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읽으시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며 앉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서로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늘 넘쳐날 때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으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인생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사실을 기뻐하며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하겠기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한 너희가 오히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빛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서 오직 빛의 자녀들이 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빛을 받길 원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비추어 주길 바라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금가루가 되려고 하는 것 같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은 냄새나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썩어지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자기가 녹아져서 다른 사람을 맛깔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소금으로 살기보다는 금가루가 되어서 더러운 곳, 냄새나는 곳, 부패한 곳,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낮은 곳에는 잘 가려고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녹이고 또 녹이고 또 녹여서 다른 사람을 맛깔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가치를 더 높이고 그리고 오히려 내 스스로가 자만해지고 높아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의 그 사명을 저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혹 자유함이 없고 마음 가운데 부딪힘이 있고 걸림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저와 더불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금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태워서 다른 사람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태워서 서포트라이트를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 곧 우리의 정체성, 곧 빛과 소금의 삶을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합독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 에필로그에 대해서 십계명 에필로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십계명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그리고 또 이웃들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고 또 그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십계명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출발해야 하고 그 자녀로서 출발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십계명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리고 오늘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 구약시대에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린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십계명은 과연 어떤 의미이냐? 그리고 또 이 십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며 마주하며 살아야 하느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왜 주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십계명을 주심으로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어서 그것대로 살게 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길을 잃어 헤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구원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 그것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십계명을 주셨느냐 하는 그 시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잘 지키게 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성과급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그때에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끄집어내시고 난 후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이 애굽에서 나와 구원 얻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지켜야 해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구원받은 너희가 이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애굽 땅에 있을 때가 아닌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난 후에 그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세상법 아래 있거나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지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죄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있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 아래 거함으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 그리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십계명이며 그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지침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거룩히 구별된 삶을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십계명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십계명의 10계명을 다 듣고 난 후에 그 10가지의 계명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계명 앞에 어떻게 서 계십니까? 사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지 못하였다면 십계명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십계명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규율로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굳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킬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법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십자가는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십계명이 나와 무관한 그 계명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너무나 밀접한, 그리고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그 신분을 좀 더 다른 이야기로 해보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우리에게 이제는 세상에서 그동안 우리를 올가매었던 그 모든 법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그에 알맞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법 테두리 안에 살아가도록 그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이 십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십계명은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계명은 이제 너무 중요한 일이 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우리가 좀 개념을 정리하고 가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계명과 구원의 관계성이에요. 제가 십계명이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십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실을 좀 확실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에 표지판들이 있죠. 운전을 하지 않아도 이 차량에 타서 길을 가다가 보면 곳곳에 표지판들이 서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위험을 표시해 주는 것, 그것이 안내판의 역할입니다. 제가 예전에 자동차로 크로아티아에 있는 두브로브닉이라는 곳에 한번 다녀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길이 험난한 구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이 안내 표지판의 중요함을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길이 갑자기 몇 번 구부러지니까 속도를 줄여라, 혹은 내리막이 심하니까 속도를 줄여라 하는 그 표지판을 제가 무시했다면 위험한 일을 경험했을 뻔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길이 좀 미끄러웠거든요. 비가 살짝 와서 길이 미끄러웠고, 그리고 3월달이어서 날씨가 좀 쌀쌀한 가운데 길이 살짝 어떻게 됐었나 봐요. 그런데 보통 때와 같은 속도로 내리막을 내려가면서 커브를 이렇게 돌았는데 차가 중심을 잃고 휙 도는 상황을 맞이했어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크로아티아 그 두브로브닉을 차로 다녀오신 분은 알 거예요. 그죠? 안수입사님. 바로 옆에는 낭떠러지예요. 거기서 딱딱 잘못하면 미끄러져서 혹 가로막은 그 안전을 위해서 이 세워놨던 그 펜스를 치고 넘어가면 뭐 그냥 줄이 만나는 거죠. 네. 이와 같이 안내 표지판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에 가다 보면 속도 표지판이 있어요. 학교 구간 스쿨존에는 30km, 그리고 또 마을에 들어가면 50km, 어떤 데는 60km, 고속도로라도 공사 구간은 80km, 이런 속도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도 구간을 무시하고 열심히 달립니다. 그러다 갑자기 나를 촬영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누구예요? 교통경찰을 만나게 돼요. 경찰한테 그 과속이 딱 찍히게 되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차 싶죠. 그러면서 다시 생각해봐요. 도로 표지판에 몇 킬로가 찍혀 있었나 생각해보면서 계속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도로 안내 표지판이 참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되죠. 여러 가지 삶의 질곡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 그때에 우리에게 안내해주는 지침으로 우리의 그 안전을 유지하도록 지침을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여러 가지 고속도로가 있어요.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호남고속도로가 있고, 경인고속도로가 있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부산을 향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고속도로를 타야 합니까? 어느 고속도로를 타야 돼요? 경부고속도로를 타야 돼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을 타고 내려가야만 부산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길을 잘못 들어서 호남고속도로를 타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산은 나오지 않아요. 어디가 나와요? 목포가 나와요. 광주가 나와요. 부산은 나올 수가 없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우리가 어느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 또 지옥을 향해 가는 길에 서 있어요. 그 길을 타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써도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길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길로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안내판을 만나게 돼요. 그 안내판이 뭐냐 하면 신성모독, 살인, 음란, 거짓말, 불효, 뭐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을 안내해주는 그러한 안내 표지판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행하시는데 그건 무엇이었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놓게 하신 거예요. 지옥을 향해 가던 사망과 죄를 향해 달려가던 우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고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길로 인도하셔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죄와 사망을 향해 가던 우리를 천국으로 향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길에 올라타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가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와 사망을 향해 가고 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길로 올라타게 하시고 마침내 그 길에 달려가는 우리, 그 길을 이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천국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구원을 향해 가는, 이제 구원이라는 그 길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길에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어려운 상황을 만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표지판을 세워놓으셨는데 그 표지판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웃을 사랑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탐심을 갖지 마라. 또 이런 여러 가지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 가운데서 표지판으로 세워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구원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을 읽어보면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더욱더 곤고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오직 죄를 드러내는 일, 죄를 고발하는 일,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죄를 드러나게 하면 할수록 우리 심령이 곤고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질타하셨던 내용이 너희가 지키는 그 계명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율법의 역할은 구원을 이루는 일이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일, 죄를 고발하는 일, 그 일이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 곤고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사람,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아래에 있는 사람, 이제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육신을 사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살 때에는 십계명은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제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여태까지 여러분에게 설명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구원을 얻기 전에는 십계명이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였어요. 구원을 얻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는 십계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가 그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십계명의 그 요구를 완성케 해야 하는 그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법을 지키는 거지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법을 지키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 이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서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십계명을 대해야 할까요?
신명기 9장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잘 알다시피 신명기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정리하고 다시금 교육하는 내용,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권하여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아래서 다시금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죽어갈 그때, 죽음을 앞둔 그때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내용, 그것이 신명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9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백성이라고요? 어떤 백성이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이스라엘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목이 곧은 사람들이야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이 말의 뜻은 뭘까요? 목이 곧다, 목이 곧은 백성,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북목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목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 목에 있는 이 경추가 이렇게 휘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어떤 습관이 잘못돼서 이제 목이 일자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휘어 있어야 되는데, 뼈가 이렇게 휘어 있어야 되는데 목이 일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얘기하죠. 일자목이죠. 그런 사람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목이 휘어 있어야 되는데 일자로 세워진 사람들, 그 사람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목이 곧다라는 것을 알려면 그 말이 쓰여진 용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말은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하는 얘기였어요. 보통 농사를 지을 때 예전에는 가축을 이렇게 동원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보통 소나 말을 통해서 땅을 기경하거나 그리고 땅을 이 농사에 여러 가지 도움을 얻었죠. 그런데 그 가축을 부리려면 보통 여기에 뚜레를 해서 콧뚜레를 뚫어서 그것을 당기는 대로 이 짐승들이 가게끔 한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당기면 이쪽으로 가게 하고 이쪽으로 당기면 이쪽으로 가게 하는 그 역할을 해요. 그런데 간혹 이 짐승들도 열받을 때가 있나 봐요. 그래서 주인이 이쪽으로 당기는데도 이쪽으로 안 가고 버팅기는 거, 그리고 이쪽으로 당기는데도 안 가고 버팅기는 거, 심지어 가자고 끄는데도 안 끌려가는 거. 안 끌려가려면 코도 엄청나게 아프고 목도 엄청나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그 상황을 가리켜서 목이 곧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이 곧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뻣뻣하게 세우고 버팅기는 상황, 그 상황을 목이 곧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것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여실히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권하신 은혜를 통해서 애굽에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그들에게 물을 마시우게 하고, 그리고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승리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조금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불평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평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라고 얘기하며 과거를 돌이키고 과거를 회상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무엇이었는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신명기 9장 2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항상 거역해 왔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도,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에 좋은 소견대로 그들의 생각에 옳은 주장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일을 했던 적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면의 이야기를 다 버리고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으로 그냥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능력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이끄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단 한 가지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구원 얻은 우리 백성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 귀한 은혜, 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 그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은혜가 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구원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좋은 표지판이 되어서 사망을 향해 가지 않도록, 그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려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십계명,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가 늘 새롭고 그리고 늘 감격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십계명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저는 십계명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하는가, 그 사실을 놓고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최근에 저에게 주신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더라고요. 겸손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겸손하지 않으면 복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을 뛰어넘어서 때론 복종을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완성하며 그 모든 것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삶의 모습, 삶의 어떤 요소,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저는 단연코 다른 그 어떤 것을 얘기하지 않고 단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사실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계명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겸손해야 합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은 가히 우리들이 지키기에 쉽지 않은 조항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조항들이 있어서 그 조항을 다 지키기가 사실은 버겁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 생각해보면 너무 재미없고 멋지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히 체험받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서서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언제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좁은 문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선택하는 길은 날마다 넓은 길, 날마다 빛나는 길, 날마다 좋은 길, 그 길밖에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나 비록 멋지지도 않고 비록 폼나지도 않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십계명을 늘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우리의 삶 앞에 표지판으로 날마다 세워놓으면 그 세워놓은 그 표지판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좁은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십계명을 마치는 이 즈음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섭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갈망,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에 주님께서